아멘. 언약의 사람 반드시 사명과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CVD예요 지금.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그 의미 속에 C 언약, 사실은 V가 뭐냐, 현장에 대한 사명, 천명 소명 사명 할 때 바로 그 사명, 그것을 내가 나의 꿈으로 붙잡았다면 그 꿈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붙잡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결국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밤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6장 지금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지금 로마 16장 맨 25, 26, 27절보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봤어요. 또 자, 개인 CVDIP, 개인 CVDIP를 발견 혹은 그것을 다른 말로 좀 그래요. 준비, 발견한 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복수로 발견한 자, 발견한 자들. 자, 개인 CVDIP를 발견한 자들 혹은 준비한 자들. 준비했으니까 준비가 되었느냐, 발견이 되었느냐. 자, 지금 몇 주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수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 딴 사람 이야기 말고 여러분의 개인 CVDIP가 발견, 준비 되셨나요? 자신 없는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수요일 밤마다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준비될 때까지. 한번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개인 CVDIP를 준비 가능해요. 준비하셔야 돼.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응답받느냐? 이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뭐 속에? 내 인생 속에, 내가 인생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뭔가? 어차피 한 번 인생 사는데 그 인생 연한을 두고 따질 게 아니라 연한을 한 번 인생 사는데 여러분 가장 값진 인생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값진 인생, 짧던 굵던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직장이 어떤 직장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던 뭐 어떤 기능이 있던 어떤 탤런트가 있던 뭐 탤런트 그래 아무것도 없던 뭐 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개인의 CVDIP가 발견되어지고 준비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도 하시고 결국은 응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계속 시간을 해왔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성경의 핵심이 뭔가, 이 부분부터 한번.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없다면 뭐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뭔가? 물론 이걸 뭐 여러 방향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초점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둬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냥 일반적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인간이란 우리 인간의 원래의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원래의 인간. 사실 요 원래의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에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창조한 목적.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자, 요거는 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영적으로 소통, 교제.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 이게 인간에게 부여된 생명이에요. 생명.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다가 영적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사실은 요게 우리의 요게 이제 신분이에요. 신분. 자, 그런 우리에게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 능력을 주셔서 능력. 사실은 이 능력이, 자, 이 능력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정복했으면 좋겠다, 다스렸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다가 뭐라 그러냐, 위임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사명, 어마어마한 능력,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셔서 사명. 이게 뭐냐, 이게 권세예요. 권세. 인간에게 주신. 다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가졌으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그 능력을,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또 세계 복음하고, 이미 벌써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 인간을 원래 이런 인간으로 만드셨고, 창조의 목적을 성경에서 보니까, 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 자, 제가 거기다가 여기 잘 쳐다봐요. 여기 잘 쳐다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광 올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럼 7가지 축복이 따라오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잘 봤어요? 아직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구절을 암송할까 고민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이거는 고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이사야 43장 7절 21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내가 내 이름으로 창조한 내 백성, 내 백성을 왜 창조했느냐?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야. 원래 이렇게, 원래 인간을 이런 인간으로, 이런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요걸 잃어버려서 그게 문제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만 원래 요 축복의 상태를 놓쳐버리고, 자, 어떤 문제? 근본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인데 근본의 문제, 뿌리, 근본의 문제, 요걸 다른 말로 요걸 보고 우리가 근본의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근본의 영적 문제를, 그 영적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물론 창세기 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안에 이미 벌써 3가지
저주의 3저주의 이야기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결국은 죄를 짓는, 원죄를 짓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 저주라고 그래요. 3저주. 밀려오는 재앙, 원죄 때문에. 그리고 그 원죄를, 사실은 죄를 짓게 한 거를 사단 때문에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면 안 돼요. 이 신학적으로 큰 오류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지었나? 인간이 지었지, 죄를. 물론 사단에게 쏘가서 지었지만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은 거, 사람이 지은 거예요. 죄의 책임이 사단 때문에 죄를 졌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조금 조심해서, 사단 때문에가 아니라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저주가 근본의 문제다. 자, 성경의 가장 핵심 이야기, 이런 근본의 문제, 여기서 회복하는 길이 뭐냐?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세 가지 저주 속에 인간이 빠지자마자 사실은 세 가지 저주로 인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물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의 핵심이지만, 회복하는 길을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장 먼저 범죄하자 회복하는 길을 말씀하는데,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원시복음. 복음이면서 뭐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복음은 곧 그리스도, 회복하는 길을. 자, 네 번째는, 그래서 자, 구약의 핵심을,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축된 의미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 유월절이 아니라 세 절기. 구약의 세 절기. 세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구원을 설명해요. 구원, 복음. 어떻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빠져나왔느냐? 빠져나오는 길, 회복하는 길.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유월절 복음. 빠져나온 사람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결국은 오순절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오순절 승리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치유받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수장절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결국은 그 축복을 누리는 누림에 대한 이야기가. 자, 그래서 구약에는 자, 요 세 절기를 통해서 두 번째,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세 절기의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 치유된 치유, 세 절기, 그리고는 결국은 서밋으로 그들이 세워져서 요 사람들을 통하여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전달했던 렘넌트들. 구약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구약의 어느 사건, 어디를 봐도 어떤 사건에 보면 분명히 인물, 사람이 있어.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미 발견해서 쓰임받는 렘넌트. 자, 뭐 이 정도 하면, 자,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신약의, 자, 신약 성경, 신약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일명 우리가 138 그러는데, 이 138은 이미 구약의 세 절기의 의미를 재차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약이에요. 자, 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어요. 14절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확실한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로
이미로써 복음으로 치유 서밋된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치유, 복음으로 치유, 이미 시대를 살릴 서밋, 예. 요 사람들을 이름해서 우리가 제자라 그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렘넌트, 그 시대에. 예. 그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행하시느냐?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세요. 어디에? 2, 3, 7 나라. 2, 3, 7 나라, 세계 복음화예요. 2, 3, 7 나라에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자, 그러면 6번째 하나를 더 설명한다.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 우리 인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무엇을 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예,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예,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물론 그게 제자의 인생이죠. 제자의 삶이죠. 예. 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잘 살든 못 살든, 예, 전도자의 삶의 언약의 흐름 속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개인 CVDIP가 준비된 사람이요, 발견되어진 사람이요. 자, 그러면 개인 CVDIP가 발견되어 있다면 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세 가지 치유, 삼치유 뭐죠? 영적 치유, 영적 치유, 기능 치유, 문화 치유, 어떤 세 가지 치유의 이미 치유되어진 치유의 의미를 알고 그 치유의 역사 속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삼제자. 또 삼제자는 뭐죠? 로마서 16장의 삼제자. 예. 자,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를. 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세 가지 제자들은요, 개인 CVDIP가 준비된 자들인데 그 시대에 전도자, 목회자들을 도왔던, 교회 안에 목회자, 전도자를 돕는, 그게 비밀 결사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비밀 결사대로 메이슨 전쟁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자들이 홀리 메이슨이에요. 그리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선교사들이요. 그걸 우리가 삼제자라 그래요.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 전도자의 삶, 개인 CVDIP가 준비되어,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자, 결국 로마서 16장에 준비된 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준비된 자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개인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계약 맺자가 아니라 본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본인이 하나님과 이면 계약으로, 자, 요걸 서론으로 좀 잘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 뭐냐? 그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성경의 핵심, 성경의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오늘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의 인생, 어떤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개인 CVDIP가 준비되어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CVDIP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져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요즘 제가 하나 뭐 이게 뭐 간증할 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을 하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막 이렇게 맴돌면서 막 이렇게 생각나는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머리 자체가 돌머리인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 빨리 메모 안 하면 잃어버려. 그 메모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이 났어. 막 기도 속에 뭐가 막 메시지가 막 정리되는 뭐가 생각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옆에 바로 메모하는 종이가 있으면 메모하는 종이다가 막 이렇게 몇 자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금방 아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있는 대로 책상 앞으로 뛰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가 또 뭐 써놓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잠은 안 오고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뭐가 막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일어나서 가서 또 메모해야 돼. 끌적대.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침대 옆에다가 아예 그냥 종이를 하나 이렇게 거기다 껴가지고 볼펜 하나 달아가지고 저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 깜깜해도 뭐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몇 글자라도 쓰면 나중에 생각은 나니까.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CBDRP를 두고 많은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내 나름대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그래서 나온 게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여기 C가 있고, C가 있으면 반드시 V를 향해서, 자, 오늘 제가 V가 뭔지를 이걸 막 또 그동안 앞에 너무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C가 뭐냐? C는 뭐라고요? 커버넌트, 언약이라니까. 언약이 뭐냐? 복음이 언약이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답이요, 답. 인생 문제 뭐라고요? 답. 인생 문제, 수만 가지 인생 문제라 할지라도 답은 복음, 그리스도.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준 건 하나밖에 없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딴 데 가서 답 찾아야 답이 아니요. 그건 지나가는 답일수 혹 지나가는 답이지. 진짜 인생의 답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복음 속에서.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언약을 내 인생의 답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그 복음, 유일성의 그 복음, 오직 복음, 그거, 이게 내 인생의 답이라니까.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이다. 답. 이 답을 발견하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인가요? 3장에서 고백하는 고백 2장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뭐라? 배설물처럼 나는 버리노라. 배설물이다라고 말한 거는, 그는요 진짜 가치가 뭔가를 발견한 분이에요. 가치가 뭔가. 복음이 발견되어지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복음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거 가치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이 좋아도 여러분 복음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거는 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거는 영원히 불변하는 거야.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언약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언약은. 이 언약은 결국은 어디로? V라고 하는 비전. 비전은 여기서 또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이 언약이 현장에 성취되어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래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축복의 복음, 이 언약이 현장으로, 어떤 현장? 근본의 문제 속에 3가지 저주,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여기에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이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눈물,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인은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를 부위를 보면서 사실은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현장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뭐가 없을까요? 하나가 없어.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가 없어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 갈등, 방황, 이유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자, 그러면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시대가 그런 시대라면 여기에 답이 뭐냐?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게 답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계셔. 그럼 이 소원이,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가 내 인생의 결론으로 딱 남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으로 인생 결론을 내렸어. 답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의 내 인생의 결론을, 지금부터 사는 내 인생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왜?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다면 그 답을 주어서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요 결론을 내가 딱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 그 사람에게 이제 D가, 요거는, 요 D는, 자, D를 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안 가고 밑으로 오느냐? 요거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D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요, 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이냐. 자, 뭐 세상에서는 뭐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 민족이고 망하고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가치 있는 의미가 가치가 뭔지를 안다면, 자, 저와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이냐?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꿈.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이 어떻다라는, 이 언약 안에서 발견되는 꿈.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발견되는 꿈. 이 꿈이요, 꿈. 이 꿈은 뭐냐? 사실은 이 꿈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두 개가, C와 V가 정리되어지면,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삶의 이유도 되지만 모든 이유야, 모든요.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중대한 질병이 있는데 건강해야 될 이유,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유가 발견돼야 된다니까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발견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유예요. 예? 산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 버는 거에 목적이지, 손해보는 게 산업하겠어요? 손해보려고 산업하겠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럼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당신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C와 V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라면 결국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유는요, 모든 이유, 살아야 될 이유부터 모든 이유,
지금부터 목적, 비슷한 이야기지만 내 인생에 가는 방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요, C와 V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개인 CVDIP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뿌리는 모두가 다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C와 V 뿌리는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D가 다를 뿐이에요. D가 왜 다르냐? 그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달란트인데 어떤 사람은 B라는 달란트가 있어. 그럼 당연히 그 달란트 따라 다를 수밖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하는 업, 직업이 뭐냐? 업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전문성. 아니면 그 사람의 나이. 아니 지금 초등학생하고 지금 어른하고 D가 같을 수 있어요? 다르죠.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D를 잡으면 그 나이가 점점 어른으로 되어져 가면서 D는 계속해서 바뀌겠죠. C는 같지만 정확한 C가 어릴 때 잡혀졌다면 어린이 돼서도 C와 V는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는 건데. 자, 아니면 그 사람의 직분, 평신도 직분하고 장로님 직분하고 교육자 직분하고 D가 같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목회자로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만나게 하셨나? 그 이유가 뭔가를 여기서 생각하면 나의 D가, 나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의 꿈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한다 할지라도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면 그 속에서 오늘 내 위치에서 내 오늘의 조건,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C와 V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할 나의 꿈, 드림이 뭐냐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을 왜 그래서 계속 봤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개인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설명,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해. 전도자가 뭐예요? 이 언약 잡고 현장에서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도자 아니에요. 저 전도자가 현장에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비록 여인의 몸으로 내가 저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나는 저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고 개인 드림으로 CVDIP의 D로 붙잡았어요. 왜? 그 사람도 이미 C와 V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로. 그게 누구라고요? 베베라니까.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베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저 목회자를 도와서 내가 함께 저 목회자의 저 사역에 내가 함께 나의 생을 저 전도자와 함께 생을 들여 내가 동역자로 그렇게 내가 목회 사역에 복음 사역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 내리고 전도자의 전도 여정에 함께 동참해서 따라다녔어요. 나중에는. 그게 누구라고요? 브리스와 부부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산업인으로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이 산업을 통해서 전도자를 도우고 교회를 도우고 이런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산업의 경제가 쓰임받도록 그게 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면계약이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C와 V를 이해하고 이면계약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D를 오래 설명하는데 이면계약이 요게 발견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는 이 꿈이 처음에는 흐릿할 수 있어요. 흐릿하다가 하나님이 그 꿈이 점점
진한 청사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C와 V를 정확하게 내가 나의 꿈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강단을 통해서, 어디에서 집회를 통하든 기도 수첩을 통하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보면 이미지, 그 청사진이 점점 더 진해지고 흐릿한 것이 사실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지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나의 꿈이 분명하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날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붙잡았는데 강단에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예? 그러면 답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 속에 답을 찾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정확한 시가,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D도 분명하겠죠. D도 언약이 흐릿하면 D도 흐릿할 수밖에. 언약이 흐릿한데, 언약이 분명하고 현장에 뭐가 필요한가가 분명하면 D가 분명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CVD는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세 개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작은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프랙티스가 뭐냐? 실행, 실천, 적용의 의미가 또 담겨 있는데, 자, 그래서 큰 실천하면 좋겠지만 잘 힘드니까 그러면 작은 실천이라도, 어떤 실천? 이 꿈을 묵상하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큰 그릇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데, 자, 요 작품은, 이걸 보고 인생 작품이라죠. 인생 작품. 요 인생 작품은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걸어간 걸음에 나온 거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말은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셔서 인생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 작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인생 작품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결국은 이 인생 작품은 사실은요,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인생 작품이에요. 그렇죠? 하루하루 걸어가는 걸음이 인생 작품이에요. 1년을 걸어갔어. 1년 동안 인생 작품 남긴 게 있어. 10년 동안에, 내 일생 동안에 인생 작품 남겼어. 내가 걸어간 인생 작품 속에 내가 정말 복음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나의 D를, 나의 꿈을 가지고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 작품을 내가 실천하면서 갔다면 그 제자 남기겠죠. 나는 렘넌트만 보면, 자, V 현장에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고통받고 답이 없어가지고 그 젊은 인생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만 보면 애가 타는 청소년 보면 한이 청소년 사역자로,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과 이면계약이요. 청소년 사역자로 청소년을 두고 기도하고 청소년을 두고 말씀 가지고 청소년의 사역에 헌신하고, 그러면 그냥 D가 아니라 C와 V 속에서 나온 D이기 때문에 이 D는 그 사람의 사명이
더 소명이 있을 수밖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고 실천하면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기왕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을 그린 이유가 그리고 싶어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생각이 나는 거 어떻게 해? 잠은 안 오고 생각이 나는데 이게요 그냥 남이 들으면 저거 뭐냐고 이상하다 그럴 때지만 아니, 저는요 저 CVDRP를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요 사람이 딱 그려졌어요. 요 사람이. 그래 어차피 두 손 있는 거 양손에 하나씩 딱 언약 이미 성취된 언약 V 세계복음화 성취 반드시 될 거예요. 될 거. 언제 돼도 될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날 그날까지 되어줄 수밖에 없는데 두 언약을 딱 잡고 늘 내 머릿속에는 나의 꿈이 늘 머릿속에 내 꿈이 뭐냐. 두 언약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두 언약의 꿈이 생각 속에 그래서 이 생각 속에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에 사실 요걸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내 마음 속에 말씀과 기도가 늘 말씀과 기도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작은 실천에 이거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마다 발자국이 남길 텐데 그 발자국이 뭐냐? 그 인생 작품이에요. 인생 작품. 여러분 이런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가길 바랍니다. 예. 눈 감으면 이 사람이 생각나도록 양손에 뭐가 딱 잡혔어. 분명한 거. 두 가지만 잡으면 돼. 두 가지만. 잡고 내 생각 속에는 이 두 언약이 꿈속에 이해됐어요? 예. 이제 그만 이제 이만큼 해도 자 내가 이걸요 내가 한번 찬양을 생각해. 찬양으로 이 CVDIP가 각인이 돼도 각인 찬양 가사를 잘 보면요 그냥 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CVDIP 속에 나온 가사들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던가 찬양을 들으면 아 이거는 시위에 관계된 내용이구나. 이거는 현장의 부위에 대한 이거는 나의 꿈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CVDIP 요 5개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이 중에 하나만 없어져 빠져나가도 안 돼.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 5개가 다 있어야 돼. 순서가 요 순서로 가야 돼. 요 순서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요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은 어디로 가느냐 세계복음화 8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릴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든 꿈을 그 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138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유목사님은 여기서 138을 언약으로 138을 가져라. 언약 138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237 나라 살리는 이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그거는 138에 여기서 응용되어진 내용이에요. 그거는 응용되어진 내용. 그러면 이 기본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된 CVDIP를 설명하더라도 보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자, 제가 혼자 찬양을 못하는 찬양을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못해도 할 수밖에 없어. 잘 그냥 이해를 하시고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이게 뭐예요? 언약에 대한 찬양. 언약에 대한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예. 이게요.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자, 저 시에 관한 책이에요. 사단의 왕국을 깨트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커버넌트. 찬양이, 커버넌트에 대한 찬양 가사가 흘러가다가 이제 시로 넘어가는, 거기서 이제 시로 연결되어지는, 자,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증거되기. 이게 다 현장에 대한, 시의 부위에 대한, 그죠? 현장에 대한 찬양. 또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거는 현장의 부위가 보여진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해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현장에 대한 부위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D. 그럼 D. 예, 뭐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이것도 D. 자, 나의 일생에 뭐요?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이게 내 일생의 내 꿈이에요. 내 꿈. 이건 D에 대한 찬양이에요. D에. C와 V가 이해한 사람이 D에 대한 자기의 꿈으로, 이게 내 꿈이에요. 그것이 개인 언약으로, 이면 계약으로. 자, D에 대한 찬양이 또 뭐 있냐면, 뭐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자, I 말씀과 기도에 대한 뭐 찬송은 또 찬송가에 많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모든 거 다 사라지고 홀로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기도 속에 위로자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P 프랙티스. 여기에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요.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중직자여, 어디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라. 이 답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 작은 실천이요. 실천 중에. 자, 그러면 뭐가 남기느냐? CVDIP가 딱 멋진 CVDIP가. 자,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각인. 자, 이제 기도를 통해서 뿌리를 내는 거. 뿌리. 자,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답 내린 걸 감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토록 C를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자, V. 오늘도 현장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의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D. 나의 꿈. 하나님, C와 V. 인생의 답을 주고 전도와 선교의 결론 내리게 한 걸 감사하고, 내 인생, 지금부터 남은 인생 오직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를 산업인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런 전문성을 주셨는데 이 분야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주시겠어요?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뒤로 내가 붙잡은 그 꿈과 연결되어진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도 기도첩을 통해서, 오늘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나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이지만 순간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따라가는 연약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 작품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CVDIP 뿌리를. 그리고 사실은요, 여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인데 인물들을 통해서 아예 그냥 CVDIP가 그냥 체질돼 버린 체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노아, 자, 여러분이 한번 모세, 요런 인물들은 CVDIP,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CVDIP가 잘 발견될 수 있는, 요셉. 자, 네 번째 또 다윗. 그래, 다윗. 렘넌트 7명 다 하면 되겠지만, 자, 뭐죠? 바울, 신약의 바울. 자, 요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분명히 붙잡은 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노아는 뭘 잡았느냐? 하나님이 개인에게 준 언약, 방주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방주 언약을 잡고 세상을 보니까 이게 네피림 시대야. 현장을 보니까 네피림 시대. 현장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D는 뭐예요? 노아는 힘들어도 뭘 했어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왜 방주를 짓는 이유를 알거든.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꿈은 뭐예요? 얼마 있으면 홍수 심판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물에 떠나 수장될 텐데,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살리는 이 꿈을 꿀 때마다 방주 짓는 것이 힘들어도 힘이 안 들었어요. 힘들어도 힘이 났어요. 왜? 이 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계획을 노아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 왜 방주 지으면서 기도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무드셀라라는 969세를 살았던 할아버지가 누구냐? 노아 할아버지요. 노아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노아가 때로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할아버지가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개인 CVDIP, 이건 여러분이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육자는 교육자 나름대로 어떻게 CVDIP를 내가 준비해서 갈 것인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D를, CV 속에서 D가 분명하게 잡혀진 사람들이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새로운 새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CVDIP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개인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CVDIP, 언약의 말씀 속에 잘 되새기어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삶이 CVDIP 이 언약이 전달되어
결국은 62가의 전도자의 삶에 그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것이, 237 나라 다민족 훈련받는 성전 건축이, 또 일에 전도와 선교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을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시는데 이 귀한 사명 잘 펼쳐 그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며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응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